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36편을 읽었고요. 노래했습니다. 이 시는 노래고 기도고 찬양이죠. 그래서 오늘 특히 136편에서 반복적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번씩 강조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죠.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렇게 반복함으로 인하여 강조를 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136편에서는요.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후렴구를 이걸 붙이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많은 회중 앞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앞에 서두를 얘기하면은 모든 회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진짜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공고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는 유다서 1장 21절에서 20절 21절에서 4가지를 얘기를 하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이렇게 4번씩 4가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암기했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또 적신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10가지가 나오잖아요. 사망도 생명도 또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또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서 우리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손에서요.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이 시를 적고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이걸 외쳤어요. 부름으로 찬양하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깊고 어제부터 오늘 더 깊고 더 확장되고 더 열정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뭐 돈으로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은 곳으로 진짜 마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이 적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 천국에 가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자가 없고요. 부어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 안 계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크기와 넓이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수록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다 꽝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막 다 주고 다 퍼줘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를 보면은요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만 그는 선하시며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호와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첫째 의미가 영원하다라는 의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태초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한 것은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 뜻에는요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온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해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 유일하시면서 영원히 계시면서 스스로 계셔서 통치하시고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라라고 지금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계셔서 좋으십니까? 그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2절에는 여러분, 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신들 중에 뛰어나니까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그러면 성경에도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다 그랬죠. 이 신들 위에 뛰어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조품, 가짜 우상,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이미 135편에서 만든 그들은 열국의 우상은 15절에 나오죠. 135편.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입을 이렇게 막 만들어 놔도 그거 가짜예요. 말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귀를 아무리 크게 만들어놔도 그 우상은 듣지 못해요. 엄청나게 큰 귀를 만들어놔도 못 들어요. 왜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죠. 근데 이제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이 있다고 믿고 막 해요. 어리석어서. 근데 그들은 말하지 못하는 그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영원한 수치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신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지금 표현하면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렇게 하나님, 이런 엘로힘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뒷짐 짓고 그래 잘해봐라고 구경하시는, 방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다고요. 우리가 요청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셔요. 작은 것 하나님께 나눌 때 하나님은 작은 것을 받으시고 교통하셔요. 은혜 중에 거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이제는 주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도나이, 주님, 이 주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도요, 이렇게 다 같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처음에는 여호와,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주께 감사하라라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다양한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노래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내 인생이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섭하지 말아라라고,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고 하나님과 단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외친 것은 주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것을 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5분 앞도 몰라요. 그래서 주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다 감사해라. 그렇게 부르는 이에게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1절 33절까지 자주 말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조금 힘든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께 맡겨요. 사람이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면요, 막 못 견뎌 하잖아요. 아니, 똑같이 분배하고 이게 내 것인데, 내 몫인데, 누군가가 와서 내 몫을 가져가 버려요. 배고픈데 내가 먹을 내 빵을 갖다 누군가가 와서 가져가 버려요.
억울하잖아요. 이 빵 못 먹으니까 막 나에게 돌아올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몫을 갖다가 이렇게 뺏기고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면요, 못 견뎌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진짜 미치죠. 힘들죠.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지 않고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 갚는 일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수도 갚을 수도 없고요, 갚을 능력도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의로우고 신실하신 그 인자하심이 풍성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인내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로 갑니다. 4절에 보면은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서 홀로 큰 기이한 일, 세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홀로 큰 기이한 일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이 행하신 홀로 내가 0.0001%도 안 보태고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 어떤 세상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을 가정해서 가장 큰 일, 그리고 정말로 기묘막측한 그러한 기이한 일, 기묘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뭘까? 그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시인은 말하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로 우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온갖 생각들, 마음에 그렇게 한 나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주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만이 하셨어요.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으신 거예요. 홀로 큰 일, 모든 역사상의 가장 큰 일,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한 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좋고 큰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들어서 또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감사하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절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심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감사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요,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력합니다. 우리를 안고 갈 때요, 절대로 손을 놓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표심팔이에요. 팔로 안고 업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평생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가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 이걸 읽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광야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 통과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인도하십니다. 특히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고아처럼 이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끝까지 안전한 항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역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3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귀찮은 가운데 있는 초라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갈 때에 우리에게 대적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영적인 것들도 있고요. 또 육신적인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대신 대적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죠.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잘 알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히브리어로는 사울이에요. 로마식으로는 바울이고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정오의 빛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죠. 아니 언제 핍박했어요 사울이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승천해 버렸는데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속한 자 작은 자에게 그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모든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시고 끝까지 보존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줄이지 않게 해줍니까? 아니 예수님 왜 능력이 없어요? 이미 보여줬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삶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절대로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말라 허덕이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풍성함을 얻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이 시인도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늘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는 드리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차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참 한 번도 사람의 손이 발길이 닿지 않는 그 곳에 깊은 숲속에 작은 꽃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내리고 해서 꽃을 피우게끔 하나님이 가꾸시죠. 한 번도 사람이 만나지 못한 그곳에 새들이 노래하게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시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깨에 정사를 매였다. 그분은 기묘자와 모사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기묘자가 되어 주십니다. 진짜 놀라워요.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은요, 놀라워요. 물론 모든 인간사가 다 놀라움이 있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깜짝 그러한 기쁨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10년 전에 이걸 기대했겠습니까? 앞으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기묘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두고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는 기쁨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큰 찬양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